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강의할 때 양복 없으니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그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2벌. 양복 2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2벌에 바지 4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은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이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떼어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저희 모슬렘 유곡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은 로또 당첨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대. 사준에 8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갖고 돈 꿔달라 그러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깃하고 저기에 홀깃해하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인터넷에 보세요. 아주 내가 이거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에요.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들. 근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11,050원 정도 남아요. 11,500원 정도. 예.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100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독이 든. 예. 그래서 부부는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버는 건데 이걸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헛해요. 그래갖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추적을,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갖고 잘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400억 로또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이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나누면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예, 면직 사업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면 7억 6,680만 원을 맞은 거야. 로또 잭팟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근데 이 집이 빚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에 다 기증한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거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난 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 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 귀신이 쉬어요. 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그 해외 지사 이제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이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저기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처형이 이제 그 하는 횟집에 이걸 날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 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남 속이도 안 해도 되고 이것만 날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대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마친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진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성서에 샘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뭐 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해갖고 했어.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에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전노가 돈을 가지고 무엇하랴.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수전노한테 돈이 있으면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러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어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건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 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뭐 초상이 나왔고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요.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 사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 당하기 전에 쓰세요. 예.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유가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이제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 와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돈 좀 꿔달라는 거. 돈 좀.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사기 치려고 해도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 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부분을, 소중한 일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근데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금 통장 모아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으면요 빌 게이츠, 워런 베핏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1,000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재벌가들이 뭐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1조 그것 그 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요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 피난처 만들어 놓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그 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백억 대고 갖다 놓고,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의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세 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그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만 7천 원인가 3만 8천 원이가 하루 아주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서를, 난 이거 성서를 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 원 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르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그거 한 1,000억, 2,000억 내는 게 뭐가 아까워. 1,000억, 2,000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000억이 남아요. 8,000억. 아니 그 8,0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2,000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내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면 되지. 왜 사소한데 목숨 거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면 되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10,000원 갖고 있어요. 10,000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저 1,000원 좀 주실래요? 커피 한 잔 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1,000원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요. 10,000원 중에 1,000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갖고 있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 좀 돈 좀 쓰게 100억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100억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1,000원하고 100억하고는 달라요. 1,000원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 그래도 막상 1,000억 갖고 있는데 내가 100억 달라면 못 줘요. 100억이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100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100억 주면은 이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100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갖다가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셀러리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셀러리맨들은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얼마를 떼어먹냐고 그걸 떼어먹어. 다 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은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갑부가 돼도 단 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고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졸부라.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만 2천 그릇을 만들어줬대. 이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밖에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기는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여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죠. 지금은 미국이 자유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가려고 그래도 까다로웠어요, 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받으려면은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망 칼라를 차고 이제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도라는 갈 거냐? 나 한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쥐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베드로 성인이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뭐 말 대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그냥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에 2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란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 해. 돌 얘기만 베드로 사도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쥐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 하러 근데 국무총리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니까 아이쿠 맙소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이나. 이제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12 중에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도 그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근데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참, 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3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얼버무리고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3번 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만해 안 따질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것은 우리들도 실수투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요. 바티칸 지금 그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라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그러니까 12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다 목숨 순교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지휘 속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은총지휘 속에 하느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그 동학사상 할 때 인내천 사상이라고 있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봐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주는 건 곧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 여의도 뭐 순복음병원, 여의도 교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인천병원, 이렇게 내가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의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돈이 없다는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 왔을까요?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쉬는 것도 미뤘습니다. 즐거운 일은 늘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포기해온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고 마음이 내는 비명을 못 들은 척하며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참고 산 게 아닙니다. 늘 모자랐기 때문에 더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먼저였고, 집안 살림이 먼저였고, 부모님 병원비가 먼저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 다음 달 월세를 내는 것,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를 챙기는 건 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참을 만하면 참았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를 쓰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일까요? 하지만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관리를 못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계획을 세울 여유조차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을 버티느라 내일을 생각할 틈이 없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한 달 뒤를 고민하기 전에 오늘 저녁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나약해서 나를 돌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나를 챙기지 못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충분히 견뎠습니다. 아끼는 습관은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전기 한 번, 밥 한 숟가락까지 아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습관이 몸과 마음까지 닳게 만들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다가 더 큰 병을 키웠습니다. 처음엔 참을 만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쯤이야, 허리가 좀 아픈 것쯤이야, 무릎이 삐걱거리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참는 동안 병은 깊어졌고 나중엔 더 큰 돈이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초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했을 것을 참다가 큰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휴식을 아끼다가 기력이 소진됐습니다. 하루 쉬는 것도 아까워서 계속 일했습니다. 집안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쉬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쉬지 않고 버틴 시간이 결국 더 많은 휴식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한 달 제대로 쉬었더라면 한 해를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쉬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반년을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즐거움을 아끼다가 삶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웃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모두 미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즐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여유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고 그 사이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무뎌졌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즐거운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오래 웃지 않다 보니 웃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오래 기뻐하지 않다 보니 기쁨이 무엇인지도 희미해졌습니다. 아낌이 미덕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절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느라 몸을 망치고 시간을 아끼느라 삶을 놓치고 마음을 아끼느라 관계를 잃는다면 그건 아끼는 게 아니라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아꼈지만 그 아낌이 때로는 삶 자체를 빼앗아 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아끼는지, 누구를 위해 참는지조차 흐릿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아끼고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참고 있는 통증을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이 아픈지, 다리가 저린지, 머리가 무거운지, 숨이 가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뤄둔 치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려다 미룬 검사, 몇 달 전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진료, 계속 다음 달로 넘기고 있는 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건지, 어디까지 참을 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미뤄온 휴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쉬어본 게 언제인지, 마음 편히 누워본 게 언제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어본 게 언제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생기는 날은 생각보다 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때는 예상보다 늦게 옵니다. 그 사이 몸은 더 망가지고 마음은 더 지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늙어갑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점점 줄어듭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도 점점 지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씀은 큰 돈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여행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비싼 물건을 사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큰 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의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진료비 몇천 원, 몇만 원이 아깝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입니다. 지금 몇만 원을 아끼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을 쓰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하루 진료를 미루다가 나중에 몇 달 입원하게 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하루 쉬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안 해도, 청소를 안 해도, 밥을 대충 먹어도 괜찮은 날이 필요합니다. 게으르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이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다시 견딜 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는 허락해도 됩니다. 아니, 허락해야 합니다. 하루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쯤 누워 있어도 모든 게 멈추지 않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라면으로 때우지 않고 빵 한 조각으로 넘기지 않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제대로 움직여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값을 아끼다가
병원비를 더 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아픈 걸 참고 쉬는 걸 미루며 나를 뒤로 두는 삶은 이미 충분히 오래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큰 돈을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처럼 살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것은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힘들면 하루 쉬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그 정도는 여유가 생겨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다음 달을 위해 이번 달을 견디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한 미래가 정말 왔는지를, 그렇게 참고 기다린 여유가 정말 생겼는지를. 많은 경우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여유는 생각만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지쳐버렸습니다. 버틸 힘도 회복할 여력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포기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병원비를 아끼다가 더 큰 병원비를 내게 되고 휴식을 미루다가 더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해지고 즐거움을 포기하다가 삶의 의미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건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돌보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편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픈 곳을 살피는 것부터, 일주일에 하루 제대로 쉬는 것부터,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는 것부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야 했고, 돈이 없어도 견뎌야 했고, 돈이 없어도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멈춥니다.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하는 최소한의 것부터 허락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 하루 쉬는 것, 끼니를 챙기는 것.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줘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누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허락해야 하는 일입니다. 돈이 없다는 말로 포기해온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되찾아야 합니다. 전부를 한 번에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참았습니다. 충분히 오래 견뎠습니다. 충분히 오래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조금의 관심을 주고 조금의 돌봄을 주고 조금의 여유를 줘도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맨 마지막에 두는 삶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 포함된 삶을 살 수 있기를.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픈 곳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는 것. 오늘 힘들다면 모레가 아니라 오늘 잠시 멈추는 것. 오늘 배가 고프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먹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을 조금씩 살립니다.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유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생존을 넘어서 삶으로, 버티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으로, 참는 것을 넘어서 누리는 것으로.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것입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허락하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가고, 힘들면 쉬고, 배고프면 먹는 것. 이 정도는 돈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해온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되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돌봄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픔을 치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여러분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뒤로 미루지 않고, 나를 마지막에 두지 않고, 나에게도 최소한의 돌봄을 줄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